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지를 다녀오게 되면은 성경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현재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7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 시내 어떤 교회, 또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맞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면은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 하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놓여 있는 모든 교회들, 거기는 50개도 되고 100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성경과 우리가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은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왔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 튼튼하게 지었다가 구루터기처럼 그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7지역에 놓여졌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권고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 되겠는가? 또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풍요 속의 빈곤과 허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에이즈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러한 그 불결한 일만 없으면은 그런 질병은 없어지겠다.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년이 되면은 미국의 64%가 신종플루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면은 10명 중에 7사람이 신종플루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통계가 나왔는데 그저께 미국에서 신종플루로 죽은 사람만 1000명이 지금 넘어간대요. 걸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자신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도록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더욱 생각하게 만드는
지금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지금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원과 바꾸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끊어버리고라도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제거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떤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비유하자면 미인이고 하는 여대생 정도 된 그 여성이 화상을 입었는데 완전히 온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 사람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연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화상을 당해갖고 너무 흉하게 찌그러져 보는 얼굴을. 근데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처음에는 자살하려고도 했대요. 내 몸이 이렇게 돼갖고 내가 어디다 쓸모가 있겠는가. 그런데 미국에서 그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을 우리 대학으로 보내시오. 최고의 학문을 그에게 가르쳐 주겠소. 국비장학금으로.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그를 초청해다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말 눈을 떴으나 떴는지, 코가 붙어 있는지, 입이 어떻게 했는지 녹아가지고 다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얼굴이. 그런데도 그는 나와서, TV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 그냥 그만하고 다니면은 여자는 다 그 정도도 할 텐데, 나를 갖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빚으셔서, 화상을 입게 해가지고 자기가 몹시 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빚으셔서, 천국의 탤런트를 만들어버렸대. 자기가 지나가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대. 그것을 긍정적으로 시인한 것 좀 보세요. 그러고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자기를 초청해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는 와가지고 유명한 의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의료로 시술해서 정말 그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음으로 그는 엄청난 그 고귀한 일하는 값어치 있는 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공고한 것을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희가 모르고 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화상 입은 그 처녀와 같이 모든 걸 잃었어도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가치 있는, 여기서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육체는 어차피 나고 늙고 병들어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그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겪었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풀과같이 단련해서 나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사건이 났죠. 고등학교에서 그 부모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여고생이 인물이 준수하고 예쁜지 그 부모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은 세계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공부한 다음에 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비보가 날라왔어. 고등학교에서 총살 사건이 났는데 그 안에 있던 학생 하나가 한 반에 있는 아이 19명을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날 그 총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딸도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죽었으면 선교사가 어떻게 되나? 근데 가만히 두고 봤대요. 몇 달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걔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예수 믿다가 우리도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가지 않겠느냐? 온 학교가 다 체포 시간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갖고 그 19명 죽은 여고생들 때문에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가 돼버렸대요. 그 부모들은 나와서 간증합니다. 웃으면서 우리 딸은 이미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딸의 생명은 꽃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게 가장 피었을 때 꺾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꺾인 것을 받으시고 가장 고귀할 때 받으시고 그 큰 학교만 학생이 그게 몇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경건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지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선교하려면 평생에도 못할 텐데 우리 딸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학교 전체가 구원받게 만드는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두 부모가 나와서 웃으면서 그 사진을 보이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오히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라고디아의 교회 교인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공고함을 지난 주간에 내가 많이 느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이것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갈 때 마지막 남은 것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었던 묘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총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묻힌 곳으로 가서 묻힌 것, 그 묘지 땅 몇 평이 아브라함의 총재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다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죠. 그 후손들이 그 안악자손과 그 모든 키골이 장대한 그 모든 족속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그 후손들이 다 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없었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막벨라 굴 무덤 묘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어느 지역을 산지를 사놓고 갔다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불발과 불명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의 소유를 누가 상속받았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가장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그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외투 한 벌과 낡은 성경 한 권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의 총재산이었어요. 자기가 입고 다니던 외투와 그동안 보던 낡아진 성경, 그것을 나에게 빨리 갖다 달라. 그것이 바울의 총재산이었거든요. 가장 큰 그리스도, 다락방을 빌려 쓰고 나귀를 빌려 타시고 무덤을 빌려 쓰고 소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만큼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조금 불편하면은 아니 우리는 왜 축복을 안 주지? 그러면 동서사방을 다 준다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그 말 한마디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저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죠? 기껏해야 막벨라 굴을 산 것밖에 안 나와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 사라가 묻힌 곳에 가서 같이 굴 속에 묻히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총재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하기를 이 땅에는 발붙일 만한 유업도 안 줬대요. 왜? 더 나은 본향을 다 주려고. 저 천국으로 가서 누리게 하려고. 정말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사람들,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유가 없지? 저 천국이 우리 소유라니까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리고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만세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상속받으라 하는 마태복음 성경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것들을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어차피 어마어마한 부자도 그것을 다 두고 가야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몸에 물 한 병만 든 것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런닝구에다가 달릴 수 있는 이런 운동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정심 싸서 메고 가서 덮을 이불 등에다 메고 그래갖고 어떻게 다른 박질 하겠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자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어려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은 더 큰 부요를 더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우리가 축복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유한 자는 이미 가득 차서 천국이 저희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천국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잣집 아들도 하물며 내가 일 저지러 봐야 내 부모가 와서 해결해 줄 텐데. 그러는데 그러한 믿음마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믿음으로 안심하고 너희가 믿겠느냐.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지,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지 믿음을 보겠느냐. 야고보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답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 배불러 버리면은 더 좋은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잔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꿀을 여기다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비워야 더 좋은 걸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다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거래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랍니다. 욥기 34장 19절에 보니까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는 뭐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부자를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내가 만들어서 너는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너는 조금 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저는 이 레위기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전을 드리라 했습니다. 속전은 우리의 생명 값을 드리는 겁니다. 값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생명의 속전의 값을 반세겔로 정해놨어요. 이 세겔이 너무 많으면 부자만 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반세겔씩만 내라. 부자라고 해서 한 세겔을 깎아도 나는 안 받는다. 가난하다고 해도 반세겔은 준비해서 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속한 갑이 어떻게 말하면 노숙자나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큰 부자나 아주 가난한 한 생명이나 생명의 값을 똑같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부자들은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많이 줬으니까 좀 많이 내놔라 이러신 게 아니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라도 안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값을 아주 적게 정해놓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얼마나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휘어져야 됩니다. 빨래를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러분 잿물에다 삶고 비누로 닦고 빨고 얼마나 관리를 해서 옷이 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관리를 하신 거예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간섭을 안 하시는 거죠. 뭐 도박을 하러 가든 뭐 스탠드 바를 가든 뭐 마약을 하든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나 하나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실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이 성실하심이로소이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너 이러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일일이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책망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관리하십니까?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꾸 변화를 받아서 흰옷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입어서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사금은요 그냥 돌이나 흙에서 채취해 놓으면 잡석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건 도대체 정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허리다 띄고 있는 우바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바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정금은 99.9%랍니다. 얼마나 단련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금도 계속 불로 뜨겁게 달구어서 단련해내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흰옷으로 갈아입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너 이거 하나 버려야 되겠다. 또 이건 또 뭘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 고쳐야 되겠다. 이건 또 뭘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입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긴 사는데 저 나라도에 혼자 쪽을 씌고 앉았다든지 대한민국 영토는 영토인데 저 독도에 가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그 땅에서는 그랬지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너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 하는 그러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빨아라. 예수의 피로 빨고 말씀으로 빨고 하나님의 그 행위로 빨고 계속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당당히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또 마지막 날에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행위를 고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자꾸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자꾸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저 사람 왔는데요. 아무개 왔는데요. 천사들에게 빨리 천국문으로 통과시켜라. 내가 그 이름을 아노라. 지금 누가 올라왔는데요. 누가 지상에서 올라왔는데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냐나 봐라. 영원한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도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 120살이죠. 앞으로는 영원하게 사는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에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영원을 이 땅에서 이 짧은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다 탕진해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자격자를 고르는 어떻게 보면 시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 자격 없던데 돈 주니까 아니던데 너 뭐 부자 되니까 아니던데 너 이렇게 축복해 줬더니 변질되던데 다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생명책에서 선사들이 시인하고 예수님이 아무개 올라왔구나 이리대로 오르나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죽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언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지금 바꿔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고 들었다면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머리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아직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러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 주신 것 같다.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았다면 들었다면 너희가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소경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소경된 자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서 그는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자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실상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나는 천재라서 그가지 거 저희 동생 하나가 처음에 그러니까 건 4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나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종교를 다 가지십니까? 참 딱하다 이거야.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군에서 대형 사고가 났고 6명이 싹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나에게 우리 동생이 바닷물에 빠져서 손끝만 보여요.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동생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대에서 창자가 다 나와 있는데 얘 창자만 끌어 넣어가지고 리아카로 2시간을 병원까지 끌고 갔대요. 6명이 다 죽어 있는데 얘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2달 만에 가서 봤는데 꼬매지 못해. 예무 16 이렇게 해갖고 온 몸을 다 휘쳐서 갖고 다 몸이 다 헤쳐져 버렸어. 철사로 몸을 다 이렇게 둘둘 이렇게 두꺼운 철사를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꼬매지를 못해. 살이 있어야 꼬매지. 다 묶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까지 됐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오직하면은 신앙을 가지십니까? 걔가 천재거든요. 걔가 중학, 고등학교, 대학 다 장학금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까지도 그렇게 정교 우등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 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자처한 자들은 실제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순수한 자들, 그냥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히 역사하심이 무엇이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말씀이 있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꼭 의로운 일을 한 자들 뒤편에 가보면 이번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으니 비겁하게 죽지 말거라. 사나이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거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 나라에 가서 만나자구나. 그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감옥으로 보냈더라고. 안중근 의사에게.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에서 일으킨 사건 때문에 소련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아시아 전체가 다 안중근. 그래갖고 지금 남산에다가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의 안중근 때문에 안중근 의사 때문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그때부터 손을 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안 돼 있구나. 하얼빈에서 히로히토인가? 하여간 무슨 그 장군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이번에 소련 총장, 중국 총장 다 해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하는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용기 있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냥 우리는 의병처럼 이러다가 저기 세상 뜬 줄 알았더니요,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어요. 지금 G20 정상들 모이듯이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평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놀라운 사상가였어. 이번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나니까 매일 정동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라의 지도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16개국에서 연합군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꼭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장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는 의문의 법, 율법의 영광도 얼굴에 빛이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없어질 영광이지만은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의문, 안 하면 죽는 그러한 율법도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십계명을 받았지만 수건으로 가려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면은 그런 축복들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직가에 가서 눈에 비늘이 없어졌다. 3일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바울이 보이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듣지 않은 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달고 다닌 액세서리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귀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귀를 달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은 귀라고 안 해요. 그 귀가 아니다. 이 다소 지역에서 바울이 살았죠. 길리기아 다소는요, 천재들만 사는 데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며, 오늘날도 그 성지순례 다소 지방이 나오면요, 다소는 학문의 전당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워서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눈에 비늘을 벗겨버렸어,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니까요. 그리고부터 그는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징계를 통해서 자꾸 흰옷으로 갈아입고, 흰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행위 자꾸 회개해서 옷을 빨아서 흰옷으로 갈아입고, 또 안약은 바른 안목, 보는 눈, 정말 참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 값없이 받아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시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창세로부터 약속을 받은다더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저 영화로운 나라에, 저는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영성 지도자들이 썼던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질 때 이 눈 밑에가 진주가 달리더래요. 여러분 봐요. 실제로 이 고통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눈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주문이라고 한대요. 진주문.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정식 대예배가 아닌 시간에 그런 얘기를, 뭐 앞으로 할 얘기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을 라오디게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유가 있는 생활의 환경의 부유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라 연단한 금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유하고, 흰옷을 사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른 안목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